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란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남겨진 자들, 특별히 교회로 불리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게 꼭 2000년 전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은 이때 벌어졌던 교회 안의 다양한 이야기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또 그 외의 다양한 사도들이 만났던 그 상황들이 비단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발견되고 경험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저는 제 개인적인 정의로 굉장히 현재적인 성경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저는 늘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출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담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물론 안디옥 교회가 그 전에도 구성되어 있었겠지만 26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비로소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말입니다. 원어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티아니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아니라는 이 뒤에 붙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군대의 뒤에 붙는 단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장군의 이름 뒤에 아니가 붙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이 장군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장군이라면 배영광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배영광 아니다 그럼 배영광이라는 사람 안에, 장군 안에 속한 군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지금 말한 크리스티아니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다른 호칭이 없었습니다. 그저 유대교의 한 2단 정도로,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 2단들, 다르게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뭔가 불편한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 이후로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티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기를 일컬어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호칭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를 따라가는 어떤 무리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믿는 신앙,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복음, 이것들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야.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갔기에 사람들은 이들을 일컬어서 크리스티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갔던 동시에 유대에, 자신들의 모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유대의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힘대로 부조를 보내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믿음도 있었지만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동역자 의식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멋진 사람들이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지중해 선교, 바울의 선교 여행 과정에서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선교의 전진 기지로도 쓰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생각할 때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안디옥 교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초 기지로 멋지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뚝 떨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출발 과정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을 말할 때 그냥 순차적으로 딱 안디옥 교회가 생겼으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씩 두 개씩 복선으로 깔아놓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떤 이야기도 얽히지 않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 사건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게 되는 걸 볼 때 안디옥 교회의 등장도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19절의 말씀에서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는 시작으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1절과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닫혀져 있는 느낌이었지만 이 보고가 이루어진 뒤에 이방인들에게도 비로소 복음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향하던 복음의 방향이 이제야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방향이 틀어지고 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직후인 그때,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고넬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하던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라고까지 등장을 하죠. 갑자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 야,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역사하시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흩어진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스빌디 니바브니,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겁니다. 제가 열심히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강력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잡혀서 순교하였을 때 그 직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7절인데요. 자막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굳이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있어요.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발전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만큼 또 덩치도 커지고 조직도 점점 견고해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교회가 점점 이제 역동적이게 되어갑니다.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느낌.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우리는 제자란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중, 회중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건, 그에게 인생을 바친 그 사람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율법에 평생을 바쳐왔던 제사장들, 변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스데반을 시기하던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이때 스데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웁니다. 공회에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라운 부흥의 시기인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스데반이라는 이 한 사람,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이 잡혀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2분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활활 타오르던 불길에 냉수가 한 장 쫙 끼얹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 강력한 부흥의 그 상황 이후에는요, 분명히 시련과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운동, 그 이후로 이 조선반도가 뒤집어졌죠. 그런데 3년 후 1910년부터 일제는 더 강력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사참배라는 도구를 이용하여서 교회들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리기 시작하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곧바로 스데반은 순교해버립니다. 죽죠. 돌에 맞아서. 물론 의연하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죽기 전에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성경 한 장이 스데반의 설교로 할애될 만큼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의 선포는 강력했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그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에 충만해 있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그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스데반의 개인의 경험이지만은 스데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와 함께 있던 교회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스데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 교회가 잘 부흥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8장 1절의 상황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스데반이 죽었던 그날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가요, 쉽게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 가운데서 사도 외에는, 기존의 교회를 지키고 있던 그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각 고향으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무엇보다 이후의 3절에서는 사울이 등장해요. 이후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 했던 그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잔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잔멸? 이게 원어로 번역하면요, 멧돼지 잡는 상황이에요. 멧돼지를 막 몰아가가지고 막 돼지 잡는 그게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남아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도들마저도 결국 고통받고 박해받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감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장하고 막 자라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이제 우리의 부흥의 역사만 남아있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아니, 부흥을 주실 거면 계속 주실 것이지, 환난을 주실 거면 정도껏 주실 것이지, 그렇게 피 흘려 세우시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처음에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주님은 완전히 흩어버리고 계실까요? 가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말씀을 풀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는 우린 뒤에 이야기를 알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진짜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교회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버리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너무 가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뒤에 이야기를 알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역동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앞에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중해에. 그 섬에 살던 사람들, 또 그 아래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방의 구레네라는 지역에 살던 그쪽 출신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몇 사람이에요. 아주 몇 사람입니다. 안디옥에 이릅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은 없는데요,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요, 여기저기로 다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기존에 알던 대로. 이거는 유대인들만 알 일이지 이방인들까지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 아주 작은 숫자의 구브로와 이 구레네, 이 사람들이, 이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를 전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역사, 분명히 11절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앞부분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정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입을 열 때 내가 기다렸어.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란 표현은 역시 성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몇 사람이 전했던 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야말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아름아름으로 전하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전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강력하고 빠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를 보내주기에 이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그 바나바, 그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기에 이릅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더 성장하기 시작해요.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늘 감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는 동시에 점점점 부흥하는 이 상황 앞에서 자기 혼자는 역부족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소, 길리기아 다소, 터키의 그 다소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한 사람을 찾아오게 이릅니다. 다소에 고수가 한 명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으러 갑니다.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8장 1절에서 3절에서 교회를 잠멸하였던 사울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쟤는 돌로 맞아 죽어도 돼. 그리고 교회는 없어져야 했던 그 한 사람, 사울. 그 사울을 찾아서 바나바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결국 안디옥 교회에 합류시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합류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1년간 모여서 더 큰 무리를 가르쳤고요. 26절에 더 큰 무리가 어떠한 호칭으로 점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호칭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은 없지만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무리가 변하여 제자가 됩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은 교회의 핍박,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처소로 흩어져 버린 상황에 이르러 오늘날에 이기까지, 지금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열매입니다. 환난의 열매.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졌던 환난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이었습니다. 교회 자체의 존재마저도 위태로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환난이었고, 그 환난은 더 환난이 크게 느껴졌던 것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이후에 그 가혹한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이 사람들은 이 환난 앞에서 분명히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흩어졌던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숨어 살지 않고 다시금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여기 있는 게 분명히 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들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스데반이 한 장에 걸쳐서 그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 못지않게 이들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줄줄줄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민족이 어떤 위치에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환난은 그들을 좌절케 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응급 상황이에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은 잘 없지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응급처치로 아드레날린 이런 걸 팍 꽂는다고 해요. 약품이죠. 팍 꽂으면은 사람이 갑자기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막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역할이지 않으셨을까요? 이 엄청난 환난,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이 교회에 닥친 환난이 이들을 더 한 번 더 깨우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니들은, 복음이 삶에 살아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봉장으로 삼아 군대로 따라가는 그들은 환난 앞에서 환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은 그냥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현상 앞에서 그들은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질. 그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니. 내가 누구이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군대, 전투력이 높은 군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각자의 보직이 명확해요. 전시 상황에서 각자가 해야 될 매뉴얼이 정확하다는 것이고요. 그것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똑같았습니다. 환난이라는 흩어져 버리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바로 무엇을? 자신들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당한 환난은 예루살렘 교회만으로 진행되던 그 복음의 행진을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옮겨가게 했어요. 또 하나의 예수 공동체, 또 하나의 그리스도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그들은 탄생시킨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위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함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서 환난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더 많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환난의,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 그들에게 닥쳐진 수많은 어려운 환난의 열매로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 환난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한 기독교인, 신자, 교인, 수많은 말들이 있죠. 저는 사실은 그런 호칭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의 우두머리로 삼아 그 부분의 명령에 죽고 그분의 명령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담한 사실로 적어내려가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씀의 진리에 발을 딛고 굳건히 살고 있다면 환난과 어려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 있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세워가는 그 시간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우리를 일컬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하며 간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